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5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도움을 받으려고 나 주를 찾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저 바위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에서 떨어져 나왔다. 저 구덩이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에서 나왔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보고 너희를 낳아준 사라를 생각하여 보아라.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는 자식이 없었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은혜를 내려서 그 자손을 수없이 많게 하였다. 주님께서 시온을 위로하신다.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신다. 주님께서 그 광야를 에덴처럼 만드시고 그 사막을 주님의 동산처럼 만드실 때에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깃들며 감사의 찬송과 기쁜 노랫소리가 깃들 것이다. 나의 백성아,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나의 백성아, 내 말을 귀담아 들어라. 법은 나에게로부터 비롯될 것이며 나의 의는 만 백성의 빛이 될 것이다. 나의 의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나의 구원이 이미 나타났으니 내가 능력으로 뭇 백성을 재판하겠다. 섬들이 나를 우러러 바라보며 나의 능력을 의지할 것이다.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아라. 그리고 땅을 내려다보아라. 하늘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땅은 옷처럼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하루살이 같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 구원은 영원하며 내 의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이스라엘 또 뭐 유대인 이런 이쪽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이 두 단어를 흔히 이렇게 뒤섞어서 쓰는 경우가 많죠. 유태인이라고 또 많이 하는데 유태인 또 이스라엘인 이거는 도대체 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으세요? 지금 한창 팔레스타인에서 가자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계속 그 팔레스타인 족속들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대인은 뭐고 이스라엘인은 뭔가 도대체 이 국가라는 건 뭐고 이 민족이라는 건 뭔가 그런 좀 헷갈리는 우리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겠죠. 유태인 그러면은 보통 그 지금 이스라엘 국가 바깥에서 사는 이스라엘 혈통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또 혈통으로 또 딱 정해진 것 같지도 않아요. 보면은요 온갖 게 다 흩어져서 살아서 혼혈 인종이 되어 있고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국가는 어쨌건 지금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그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와 국민은 단일 민족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요즘식으로 따지면 이라크 남부 그쪽이라고 합니다. 그쪽에 위치했던 수메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다가 갑자기 한 부족, 한 족장을 중심으로 한 가족이 팔레스틴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떠돌이 생활을 하던 사람입니다.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끌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던 그런 유목민 혈통의 족명 이름은 셈족이라고 하는 그런 족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하층민들이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반란을 일으켜서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보통 히브리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가 하층민족을 일컫는 그런 단어였던 걸로 생각이 돼요. 소위 히브리인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이 팔레스틴으로 이사했던 이 사람들과 인종적으로 동일하다라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면서 광야 시대에 이 두 집단, 두 세력이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이런 집단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역사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셈족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목민이었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모레는 또 다른 곳, 어느 곳, 그렇게 계속 또 돌아다니면서 짐승들을 먹이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공식적인 그런 지역적 기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형성되던 그 때가 어떤 때냐면, 그 당시에는 이미 그 가나안 지역에서는 도시국가들이 형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여리고라든가, 뭐 소알이라든가 뭔가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있는 조그만 그 도시들이 있는데, 그 도시들이 자체적으로 국가를 형성하면서 중앙 집권적인 통치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앙 집권력이 사람들을 응집하는데 좀 더 용이한 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국력이 점점 강화되고 있던 그런 시절이죠. 그렇게 도시를 중심으로 자기의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는 그런 도시국가들이 형성되던 그런 시절에 지역적 기반도 없이 여기저기 떠돌고 다니는 이런 유목민 부족, 이런 부족은 그 당시 그 사회에서 정식 국제적인 그런 사회에서 정식으로 편입되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국제 정치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앙 집권 정치를 갖고 있는 그런 도시국가들은 아무래도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업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청동기와 철제 무기를 들여서 그걸로 무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시국가들이 그 도시 안으로만 생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니까 때로는 침략을 하고 전쟁을 하기도 하는데, 이 떠돌이 유목민들은 이 도시국가들의 침탈과 공격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적, 뭐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그런 구조로 살아가고 있던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죠. 근데 또 어떻습니까? 유목민들이 뭐 김씨, 이씨, 박씨가 있으면 셋이 같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그렇게 하느냐? 아니죠. 아니, 내가 목축지를 찾으면 거기는 우리 양만 먹이고 우리 염소만 먹여야 되는데 다른 누가 오면 싫잖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또 각 집안마다 다 따로따로 다니면서 독점적으로 그 목축지를 찾아다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각 가무마다 다 따로따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거니까 무슨 위기와 위협을 맞았을 때 그거를 자기 집안에서만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같이 다른 집안이랑 연합하거나 동맹을 맺거나 해가지고 그렇게 응대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가족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생활하는, 그런 독립적인 생활을 하던 그런 집단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언제라도 외부의 세력들이 자기네를 침략했을 때 그것을 집단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방식으로 막아낼 수 있는 단일한 그런 통치, 또 연락 체계가 없었던 그런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의 생활을 어쨌느냐, 매번 이 가난한 도시국가, 그 국가들에게 매번 착취당하고 공물을 바쳐야 되고 그들의 요구를 안 들어줄 수가 없고 하는 그런 억압당하는 약자 집단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셈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이 히브리인 출신들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탈출 노예들이잖아요. 성서는 뭐 이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보면 무슨 대단한 대우를 형성해서 뭐 60만 대군이나 되는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각 지파별로 뭐 서로 연락하고 효율적으로 그렇게 군사적인 역량을 발휘해가지고 마치 그 가나안에 있는 도시국가들 다 척결해 나가고 그렇게 해서 그 땅을 지배한 것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성서에 있는 이야기들은 조금 과장되거나 미화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좀 벽돌 만드는 그런 일 하던 그런 노예들이, 산에 가서 나무 해오던 일을 하던 노예들이, 돌찜지던 노예들이 갑자기 그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해가지고 뭐 무기를 주고 싸우고 하겠습니까? 실제로는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죠. 그들은 그냥 혈통도 가지가지 그냥 여기저기 전쟁이나 어떤 경제적인 사정이나 사회적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오고 팔려오고 한 노예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대로 교육받았을 리도 없을 것이고 그들이 무기를 다룰 수 있는 교육을 받았던 적도 없을 것이다라는 거죠. 전술이 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정말 무지랭이들이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지금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마시지도 못하면서 그냥 모여있는 그런 오합지졸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무리들이 또 이 히브리인 집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집단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이들은 실제로 어떤 모습이었냐? 버려진 이들, 도망한 이들, 피난을 나온 이들, 약자, 노예, 또 무기력한 그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집단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약자 집단이 서로 만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우리가 한번 합쳐서 우리의 길을 열어보자 라고 동맹을 맺고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려고 하는 무리한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시도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여러 도시 국가들이 있는데 이 히브리인들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 바깥으로부터 안쪽으로 침략해 들어오는 거고, 또 이 셈족은 이 가나안 지역 안에 이미 있었으니까 그 안에서 말하자면 혁명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해서 이 내부와 외부에 있는 이 두 약자 집단이지만 이 두 세력이 손을 맞잡고서 그 가나안 지역 전쟁을 하게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결론적으로는 이들의 이 성공이 이들의 도전이 성공해서 이스라엘 그 영토 상당 부분, 가나안 지역의 상당 부분을 영토를 차지하게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태생에서 볼 때는 아무런 힘도 없는 존재들, 아무도 편들어주지 않고 아무도 귀담아 들어줄 만한 이유도 없을 만큼 그냥 그렇게 오합지졸 아무것도 아닌 그런 집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은 가나안 점령에 성공하고 국가를 세우게 되죠. 마침 다윗이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전쟁 영웅이 등장하게 되어서 이스라엘이 성공적으로 그 지역에서 맹주가 되고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국가를 세워서 유지가 됐는데 그래도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독립국가로 있었어요. 300년에서 400년 이상 그렇게 결과적으로는 두 개의 나라로 분리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나눠져서 300년에서 400년 정도 그렇게 독립국가로 존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것도 끝나게 되죠. 주전 700년대와 주전 500년대에 아시리아 제국과 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 모두 다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강제 이주라고 그래가지고 야 너희들 다 일로 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푹 떠다가 여기다 갖다 놓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100명이 있다 그러면 100명은 10명은 부산, 10명은 대전, 10명은 광주, 10명은 뭐 강릉 이런 식으로 다 조금씩 떼놓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게 흩어놔야 뭉쳐가지고 야 독립하자 반란 일으키자 그렇게 못하니까. 그러니까 뭐 다른 민족들하고 얘기도 잘 안 통하고 말도 안 통하고 생활 방식이 다르니까 협동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강제 이주를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아가는 신세가 되었는데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본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이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힘겨웠고 얼마나 고난스러웠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흥겹게 누구나 다 아는 노래 있을 겁니다. 흥얼거리고 Rivers of Babylon이라는 노래. 제가 지난번 설교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By the rivers of Babylon, and he went down. 이런 노래, 아마 이 음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이 노래 우리가 다 아는 노래인데, 이 노래의 가사는 시편 137편에서 따온 거예요. 이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바빌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By the rivers of Babylon, where we sat down, then when we wept, when we remember Zion, 시온. 그 가사, 내가 지금 영어로 얘기한 건 노래 가사고, 지금 읽은 거는 시편 137편인데 똑같죠?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 놓았더니, 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우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How shall we sing a Lord song in strange land? 예. 이게 또 영어 가사인데요. 예. 그 노래 가사가 그대로 지금 이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끌려와서
동포들, 때로는 가족과도 헤어졌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소수가 앉아 있는데, 그러면서 그 바빌론 강가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우리 팔자야, 여기서 또 착취당하고 맨날 일하고 노예 생활을 하니 서럽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울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악기를 갖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 딱 올려놨는데, 그걸 보고서 뭐죠? 우리를 사로잡아온 자들, 그 뭡니까? 그 바빌론 제국 사람들이죠. 와가지고 아주 거만하게, 야, 너네가 그렇게 노래를 잘한다며? 야, 저기에 악기도 걸어놨구나. 저거 내려서 한번 노래 불러봐라. 니들이 불러던 노래를, 우리가 한번 들어보자.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변학도가, 잔치상을 거놓고서 먹고 마시고 하는데, 심청이가 아니죠. 춘향이를 불러가지고, 예, 여기서, 수청을 들어라. 그 다음에 기생들 와서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춰라. 하는 것 같이 지금 그렇게 한다라는 건데, 근데 이 사람들의 노래는 뭐였냐? 자기의 신,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찬송가를 부르기 위해서 거기다 수금을 걸어놨던 거고, 그렇게만 부르던 노래들인데, 그 악기들인데, 그걸 이용해서 자기들 흥을 돋구고, 그런 술파티에 흥을 돋구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라고 하니까 얼마나 서럽고 굴욕적이고 모욕적이겠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서 51장의 이 말씀이요, 바로 언제냐면은 이 바빌론 포로기에 있었던 예언자가 쓴 것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1장부터 66장까지 있지만, 여기에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소위가 말하는 제1 이사야, 그러니까 바빌론 포로 끌려가기 직전의 예언자 이사야라면, 그 이후에 40장부터 55장까지는 제2 이사야라고 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사야는 아니고 원래 이사야의 이름을 빌려서 썼던 그런 예언자가 쓴 글인데, 요게 딱 바빌론 포로기 때 쓴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 56장부터 66장까지 그 내용은 언제냐? 그건 이제 바빌론 포로기가 끝나고 와가지고 다시 한 부족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또 그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그렇게 3단계로 나눠지고 있는데,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은 이렇게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조롱받고 굴욕받고 하던 그 시절에 활동하던 예언자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람이 살면서 가장 비참하고 서럽고 슬플 때가 언제일까? 다행히 우리는 아직 그런 상황들을 겪어보지 못했어요. 뭐 우리가 겪어본 적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그렇게까지 비굴하고 심각한 정도는 없을 것 같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 좀 모욕적이거나 굴욕적이거나 자존심 상한 일을 겪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사람이 살면서 그런 때가 있다면 언제일까 한번 상상을 해보면, 뭐 내 상황이 되게 어려웠을 때가 되겠죠.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아무도 나를 돌아봐 주지 않고 내 편을 들어주지 않고 나를 외면하고 오히려 나를 깔보고 모욕하는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는 때가 아닐까. 그래서 더 절망하고 더 좌절하고 더 희망을 잃게 되는 그런 때가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도 내 편도 없고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고 철저하고 완벽하게 버려진 존재, 고아와 같이 이 넓은 하늘 아래 나 홀로만 존재한다고 하는 그런 고독감과 고립감을 느낄 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오윤혜라고 하는 여자 혹시 아세요? 오윤혜. 예, 그 요즘 보면 그 정치 평론 방송 같은 데 나오죠. 이분이 보니까 가수더라고요. 무슨 노래를 불렀고, 뭐 음반도 두세 장 정도 내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정치에 관심도 없고, 정치에 되게 무지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해맑고 순수한, 투명한 그런 여자분이시더라고요. 쇼츠를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철학자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패널? 뭐 초대 손님 그런 걸로 앉아 있어요. 이 철학자가 막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매트릭스, 뭐 철학적 매트릭스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몸과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있는데 마음은 있는데 몸이 없는 거? 이게 뭐냐, 뭐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음은 있는데 몸이 없는 건 영혼이다. 뭐 이제 이렇게 이 철학자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질문을 해요. 그러면 마음은 없고 몸만 있는 건 뭐냐라고 얘기하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원나잇?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은 없고 몸만 그냥 이렇게 하룻밤
어떤 쾌락적인 즐거움을 있는 그런 거. 그 얘기를 보면서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막 웃었던 생각이 나요. 정말 보면 그 여자분이 보면 사람이 너무 투명하고 순박하고 해맑고 어떻게 보면은 좀 나쁘게 말하면 아주 무식한 그런 여자죠. 근데 이분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다 그래요.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을 너무 존경하고 좋아해가지고 지지하려고. 그래서 이분이 공부를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옛날같이 그렇게 순수하고 투명하고 해맑은 모습이 별로 없고 딱 부러지게 자기 얘기를 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한창 당대표 선거 때문에 막 민주당 내부가 뭐 반명이니 뭐 친청이니 뭐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나눠져가지고 싸우고 시끄러울 때 이 여자분이 한 정치도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해요. 뭐 얘기를 막 하다가 요즘 이재명 대통령을 생각하면 너무 안 됐다. 얼마나 외로워할지 모르겠다. 너무 외로울 것 같다 그러면서 여자가 울어요. 눈물을 막 흘려요. 이 장면을 보면서 뭐랄까, 그 여자가 그렇게 해맑고 투명했던 여자가 그렇게 정치적인 의식을 가진 하나의 인간으로 거듭났다라는 그 지점도 저한테는 상당히 좀 고무적이긴 했는데, 근데 그 여자가 우는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 여자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무슨 큰 영향력이 있는 여자도 아니고 남들이 보면 무식하다고 비웃을 만한 여자고, 와가지고 그냥 한갓 뭐 가수였긴 했지만 지금은 약간 아줌마 예, 그런 감성을 갖고는 그런 보잘것없는 어떻게 보면 백치 같은 그런 여자이지만, 근데 이 여자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장면을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봤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 보잘것없는 여자이긴 하지만, 이 백치 같은 여자이긴 하지만 이 여자가 자기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준다는 걸 봤을 때 아마 대통령이 마음에 큰 위로를 얻고 큰 응원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버려지고 외면받는 존재라고 느낄 때에는요, 정말 아무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런 존재가 와서 정말 아무 보잘것없는 말 한마디라도 나에게 위로를 해주고 나를 응원해준다면 그것은 엄청나게 큰 힘이 되고 엄청나게 큰 치유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포로로 끌려와서 모욕당하고 비굴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시는 말씀, 예언자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바위 위에서 떨어져 나오고 구멍에서 기어나온 것 같은 그런 존재들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내려준다. 근데 그걸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약속까지 덧붙이십니다. 황폐하게 버려진 시온을 에덴 동산처럼 만들고 기쁨과 즐거움, 감사의 찬송과 기쁜 노래소리가 깃들게 하겠다. 나의 구원이 이미 나타났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색하죠? 저도 어색합니다. 네, 그러나 할렐루야죠. 이 지금 비굴하게 착취당하고 죽어가고 있고 아무에게도 위로받지 못하고 그래서 좌절에 빠져있고 야, 노래나 한번 불러봐. 이런 모욕과 굴욕을 당한 건 이 사람에게 예언자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살면서 우리도 큰 위기를 만나게 되죠. 아무런 도움도 얻지 못하고 철저하게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처절한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낄 때가 분명 있습니다. 부와 권력과 인기와 명예와 그런 것들을 가진 사람은요, 그런 부와 권력과 명예와 인기가 그 사람들에게 힘이고 위로예요. 그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위로를 받고 그걸로 자기들이 닥친 그 문제를 풀어나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를 갖고 있는 사람보다 갖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죠.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히브리인이고 바로 셈족이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도 그들의 하소연을 들어주지 않고 위로해주지 않고 약속 따위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허약하고 약해 빠진 버려진 잊혀진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히브리인처럼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더 깊이, 더 뜨겁게 연민과 애정으로 돌아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위로와 약속의 성취를 이미 수도 없이 경험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돌아보면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위로였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결코 그렇게 고아처럼 버려진 자처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위로하시고 구원을 베푸십니다. 하찮은 사람의 말 한마디가 주는 위로도 엄청난 힘이 될 수 있는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창조주,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위로에 더해서 회복의 약속까지도 해주고 계시고 그 우주의 주인이신 본인이 스스로 보증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위로와 약속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반드시 응답을 받을 것이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돕지 않고 위로하지도 않는 것 같은 고립감과 고독감에 아파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위로가 함께 하시고 약속의 성취를 맛보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